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복 가운데 껴있는 거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씩 다 껴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역분 돌아보시면서 샬롬.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적은 믿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주변 저녁 때 뵙겠습니다. 저녁 때 뵙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하나 또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걷기 대회가 있어요. 의미도 좋고 걷는 코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만 걸어봤는데 저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부지런히 준비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는 좀 걸으려고 합니다. 같이 와서 걸으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이 걷는 의미를 또 잘 우리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다른 표현으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런 제목이 더 알려졌지만 사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게 이 비유의 본질에 좀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뭐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것이 그렇듯이 단순하지는 않죠. 분명한 전제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비유를 보는 전제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달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출발은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당연히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용서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용서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쉬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서까지 말씀하셔야만 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겠죠. 사람이 정말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또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 사이에 용서가 우리에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예수님도 아세요. 용서가 어렵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 가운데 이 용서를 더 어렵게 만드신 점도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유를 보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사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지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될까요? 예수님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자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의 교훈이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제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어쩌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 무제한의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정말 더 이상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7번을 70번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면서도 정작 비유 속의 임금, 사실은 해석해보면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이 정작 비유 속의 임금은 겨우 한 번만 용서하고 두 번째 용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 그걸 지적합니다. 성경 볼 때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유의 결론이 무제한 용서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베드로가 훨씬 기준이 높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7번 했는데 임금은 한 번밖에 용서를 안 하니까 그럼 이 비유의 해석이 너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5월 달에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사실 오늘 설교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다 기억하고 있을까 봐. 이 본문은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본문 앞에 섰습니다. 비유가 한 50개쯤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10주간의 말씀을 보는데 10개의 비유 볼 거예요. 그러면 비유 중에 이거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예수님의 메시지, 또 비유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용서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 설계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비유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비유죠. 사실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설교하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선을 다한 설교 5월달에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해놓고 이게 그냥 후회가 됐겠습니까? 정말 후회가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후회되기보다 힘은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은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할까? 어제도 우리 한 5시쯤 우리 청년부 음성원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어른 설교의 주제가, 메시지가, 말씀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한 5시쯤에 음성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둘이 밤새워야 되는 날입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성경 통독을 100번, 200번 해도 볼 때마다 말씀은 새로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는 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지?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마다 들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용서를 시작하자라는 결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잘 안 해봤어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지? 그것을 왜 하는가?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비유에는 세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임금님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등장하죠. 거기에는 두 가지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임금님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관계,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전혀 한 관계는 아닙니다. 다른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 즉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관계는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면서 은혜 가운데 용서받으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관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관계를 임금이 개입하는 거예요. 임금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1만 달란트 자기한테 이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임금한테 빚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 이야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탕감받은 자가 맺고 있는 다른 관계에 개입을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없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는 잘못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야,
우리 관계는 당연하게 법칙처럼 나에게 죄를 범했어? 용서해 줘야지. 나에게 뭐 잘못을 했어? 용서해 줘야지. 이런 게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해결돼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뭐가 해결되기 전에 임금이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 세상은 다 거짓 증언하면서 사는데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가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항상 우리에게 희생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뼈가 말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용서라니까 뼈가 마른 상태에서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손해봤는데 용서라니까 그 손해본 것이 희생으로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거죠. 사실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남의 일이었을 때는 조금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되었을 때는 쉽지 않아요. 1988년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어요. 이 사람의 공약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공약이 사형제도 폐지였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테니 저에게 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 CNN의 그 토크쇼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크쇼의 앵커가 질문 중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후보님,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님, 만약에 후보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다음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후보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투카키스가 대답을 못했어요.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타격이 됐냐면 미국 대선에서 이 투카키스가 패배를 했는데 이 토크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전쟁하는 것이 쉬울까요? 때로는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났죠. 사실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도, 신앙의 유산도 우리는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인이었고 이스라엘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지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보니까 너무 비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또 여자 청년들도 돌아와서 입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95세 할아버지가 입대한 거예요. 마음이 가죠. 역시 이스라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다 없었으면 좋겠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팔레스타인도 안타까워요. 제가 알기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 전 인구의 56%가 18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구의 대부분이 애들일 수가 있어요? 자세한 사건은 모르지만 아버지들이 다 죽었던 역사가 있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역사가 계속 순환되는 거죠. 죽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 순환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해요. 누군가 먼저 용서하면 이 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전쟁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전쟁보다 용서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용서하는 것보다 전쟁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 내리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7번씩 70번 하여라. 결론이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는 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때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못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490번 7번씩 70번 하여라 라는 말씀 들을 때, 490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렸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용서 가운데 희생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에 대해서 다른 출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복음서마다 첫 번째 제목이 제자들의 다툼, 제자들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에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 나서 18장 전체를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채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게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 18장에 말씀하시다가 15절 중간쯤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18절 말씀에 따르면 용서는 희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마치 백화점에 용서라는 상품을 진열해 놓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사용하신다면 땅에도 하늘에서도 양쪽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주신 것이죠.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 용서가 희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매며 푸는 일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면요, 땅에서 매고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것처럼 그 똑같은 일이 이곳에서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번역본인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이것을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좀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관계 속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을 말씀하시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나라가 지옥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관계가 깨지면 교회에도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베드로의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18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주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계속 그 주제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어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구나 안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용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시하는 3번의 용서보다 7번의 용서도 제시하는 거예요. 그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지나간 주제인데 다시 그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합시다,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범죄하면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사실은 490번을 용서해라, 횟수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질문을 비유 가운데 바로잡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전제가 하나 있죠. 항상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었고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데 내가 그 사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천국을 맛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 거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가운데 시작한 용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490번을 해도 실패한 용서밖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었는지 아직도 세고 있다면 사실은 용서한 게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을 70번 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장난스러운 표현이다, 말투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세워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냥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진지하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용서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베드로였어요. 그것이 우리였어요. 오늘 사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주제를 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할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그런 질문한 거예요. 나에게도 용서할 사람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해줘야 주님 흡족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시작 안 하셨어요. 저는 운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운전을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욕해도 좀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대개 목회자들이 전도사님 때 처음 운전을 배우시는데 운전 배우자마자 교회 봉고차 몰아야 되고 또 신방 다녀야 되고 먼 데 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다닐 때가 너무 많아서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정적. 얼마나 안정적이냐면 톨게이트가 나와요. 4, 5km 전부터 맨 끝 차선 가서 그 자석 글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가요. 괜찮은 목사죠? 근데 저한테 운전하면서 어려운 게 있어요. 끼어들기입니다.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려워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신경전이 끼어들게 하려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빵빵거리고 불도 깜빡깜빡거리고 도시에서 운전하면 항상 피곤한 것이 저에게는 끼어들기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일 볼 때 여기 서울에서는 제 차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먼 데 가야 사용하지 다 그냥 대중교통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라디오에서 운전 전문가가 나왔어요. 끼어들기 잘하는 법,
이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끼어든 차 앞에 가서 끼어들어라. 그럼 백발백중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먼저 끼어드는 사람은 다음에 자기 앞에 끼어드는 사람을 잘 끼어들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지금 말씀하신 용서가 그렇다는 거죠. 용서는 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8번째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용서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용서는 능력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사람이 그 큰 용서 때문에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주석을 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의 주석 중에 이 장면에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한 동이의 양동이 물에서 한 방울의 물을 떠서 전해준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용서를 시작하시려면 여러분 결단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겪는 치욕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부채가 거대합니다. 비유에서는 우리의 부채가 얼마였어요? 1만 달란트였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했다는 걸 기억하셔도 요거는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이 가치가 얼마인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이 1만 달란트는 한 6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놀라실 줄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놀라요. 큰 돈이지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이 돈을 제시한 것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빚진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였고 은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희생이 따랐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셨죠.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하면 됩니까? 묻죠. 이것은 마치 미국을 수영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려면 수영해서는 못 갑니다. 큰 배를 타야 합니다. 그 배의 이름이 먼저 용서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배에 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천국이 왔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천국입니까? 6조? 100억이라도 1억 2억이라도 탕감받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천국을 선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분노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지옥을 삽니다. 화가 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큰 은혜에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참고 하는 용서는 골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억울함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의 대상에 자신부터 포함시키지 않으면 용서로 인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켄달 목사님이 1980년대 분열된 영국을 향해서 당신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용서하십시오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말, 용서의 대상에 여러분을 포함시키십시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 가운데 용서가 시작돼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가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의 용서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통로로 사용됨으로 그 용서가 시작될 거라는 것이죠. 용서는 헬라어로 2가지 단어가 합해졌어요. 헬라어를 정확히 말씀드려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니까 의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뭐뭐로부터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하게 떠나다, 해방하다, 멀리 보내주다, 놓아주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 상처를 쌓아두고 내 화를 쌓아두고 내 분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요,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분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자고 하는 말씀, 이 용서는,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것을 담을 만큼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축복이죠.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글에서 읽은 어떤 아들의 이야기, 고백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소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보물처럼 노트를 쓰곤 하셨습니다. 다른 일엔 일체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노트를 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적힌 것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는데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이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신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지.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번 주변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의 통로로 사용됩시다. 여러분에게 용서가 시작될 때, 이 용서가 시작될 때에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분노케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를 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용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메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